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아마 오늘로써 다윗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언약에 충실했던 리더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런 말들을 표현하죠. 아무리 붉은 꽃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 권력의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던 다윗, 그에게도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해 오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 권력이 이양이 되어야 하죠.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권력을 잘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때가 되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밧세바에게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노쇠한 틈을 타서 또 권력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마차와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해서 왕위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압살롬의 쿠데타를 함께 막았었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 판단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다윗 옆에서 측근으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윗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권력의 이동을 또 느끼면서 지금 이제 넷째 아들 아비아달의 편에 서는 것을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충실했던 차부였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경호대장이었던 분하야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자신을 높여서 에노로겔 근처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모든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솔로몬과 또 나단, 사독은 초청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자신만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음모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리고 속히 왕위를 정당하게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지 못하면 40년 동안 유지했던 이 평화는 언제 어떻게 또 깨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의 참모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국 다윗은 늦지 않게 왕위를 넘기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세 가지의 리더십의 모습을 오늘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노세에서 자신의 주변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하고 또 통제하지도 못했죠. 권력 말기 현상, 말 그대로 레임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단과 밧세바 또 선지자, 제사장 사독과 같은 좋은 자들이 다윗 곁에 있습니다. 좋은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른 조언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가 옆에 있었고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른 좋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둘째,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좋은 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했던 그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라 실행했던 다윗.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또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노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이었죠. 나단, 또 밧세바, 사독 분하야 등 주변의 신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참모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죽기 전에 왕위를 성공적으로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국가의 기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손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제 넘겨진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킬 것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왕권과 번영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토록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좋은 적용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두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잘못된 결정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결정을 바르게 좋은 조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옆에 두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세상의 상황,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그 다윗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부서, 각자의 자리로 가지만 우리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주변의 많은 동력자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교회 지체들, 또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병원을 통해 또 이 지역사회에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넘겨 하나님 잘 섬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병원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이 믿음의 개성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